어, 저희가 고난주간을 이제 지나면서요. 정말 성경이 얘기하시는 고난주간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는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고난은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깨닫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 저는 항상 느끼지만 점점 더 확신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라서일 수도 있지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을 예배하고 있으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확신을 주십니까? 우리의 영을 지금 살려주시려고 그리스도 작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에 우리가 정체성이 확실할 때 많은 영혼들을 부어주실 거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확실치 않으면 아무리 와도 우리는 휘둘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기 위한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는군요. 이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은혜고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어떠한 경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믿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단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셔서요, 목숨이 이제 임종전이에요. 임종전을 지금 딱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끊기는 그 시점의 상황들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다, 3절인데요 지금 3절을 딱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다 라는 확실한 하늘나라의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딱 쉬시면서요, 그냥 지금 죽으시지 않으세요. 이 이전의 사건은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또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로. 근데 빌라도가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저는 왕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시는 그 뜻은 너희는 알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이 있으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셔서, 빌라도는 그렇구나, 진리, 나는 진리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왕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를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은요, 자신의 입지가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욕했어, 우리에게 법이 있으면 아마 예수를 우리는 죽였어,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법을 행할 수가 없지 않니? 그러니까 너 지금 가이사가 왕인데, 가이사를 따르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반역하냐? 이러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내줍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요, 해골이라고 부르는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드디어 십자가에서 못을 벗기시고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 그냥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이루면서 죽으셨다고 오늘 기록합니다. 그 본문이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임종 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딱 두 내용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말씀 사이에는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기쁜 소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임종 전에 어떤 이야기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임종 전에 들은 이야기는 저희 친언니분이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오 하나님 9분 남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옆에 간병인 권사님을 권사님께 우리 남편을 좀 불러주세요. 9분 남았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남편분이 딱 오시니까 여러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님 안에 꼭 지켜서 가라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9분 안에 하고 정말 딱 하늘나라에 갔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저는 입관 때에 와 우리 언니가 다시 살아 일어날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 만큼 아름답고 밝았었습니다. 저희 전 남편분의 임종 전에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명확하게. 혜인아, 내가 복음이 없었더냐? 네가 부활 소망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종 전의 상황들의 이야기가 와 이게 오늘의 결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목회자의 길을,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을 지금 인도함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임종 전에 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흘러가는 부활절 전까지 고난주간을 겪거든요. 이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교회에서요, 고난주간은 엄숙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좀 요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요,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기간 맞습니다. 그 의미를요, 깊이 묵상하는 거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 한 주를 금식하면서 보내요. 어떤 분들은요, 더 조용하고 엄숙하게 뭔가 무겁게 차분하게 고난을 묵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금 고난주간의 핵심은요, 슬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고난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죽음이기 때문에 이별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십자가 사건 임종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기쁨의 소식이 열린 시작의 자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는 시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복음을 아주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심포도주를 딱 받으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후에요, 두 말씀 사이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을 보니까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전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를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어를 보면 앞뒤 전후의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신 것을 영적으로 지금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목숨, 육적인 목숨이 지금 끝이구나 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다고 하시니까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설교도
그리고 예전에는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목마르셨구나. 얼마나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셨으니까 목이 마르시니까 정말 야, 나 목말라 죽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자. 이렇게 정말 제가 인정을 받지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말할 힘도 없고. 당시 십자가형은요. 극심한 고통의 형벌이었습니다. 손과 발이요 못에 박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우리 그래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멜 깁슨의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너무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아주 그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못을 손에 박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포개서 못을 박습니다. 거기에 그 체중을 다 감당하게 위에다가 사람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피와 물이 그냥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피가 또 흐르죠. 막바지에는 옆구리에 창이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이 고통 아니겠습니까? 말이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열이 팔팔 끓는, 저는 이번에 저희 딸이 또 아파갖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 말이 안 나오지, 너무 아프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은요, 어쩌면 피가 계속 흐르니까 호흡은 점점 막혀오고 온몸은 수분이 말라가는 갈증 느끼시겠죠. 통증도 동시에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셨으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이 장면을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이루시려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우연히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끝난 사건이었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거였냐? 그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마치 예수님이 왕이라는 그 명목을 씌워서 아, 그렇구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겠구나 라고 혹시라도, 물론 이후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으로 해서 반란을 막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인들이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잖아요. 예수님을 능욕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고 주먹으로 때린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채찍질로 온몸을 다 찢기게 때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태초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계획을 알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 계획에 순종하시고자 마지막 십자가 형태를 지금 감당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는 단순한 갈증의 표현이 아니었던 거죠. 생리적인 그런 현상에 의해서 야, 목이 진짜 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겠다는 구원의 이야기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때요, 거기 신포도주가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언약을 모르고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문자적으로 읽잖아요. 그럼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문학책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신화도 아니고 허무 맹랑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왜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보면요, 이게 다 너무 놀라운 영적인 확실한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목마르다라고 하시니까 밑에 병사들이 지금 보니까요, 주변에 신포도주가 담긴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면에 적셔서 입에 딱 대게 해야 되는데요. 마침 나무 줄기가 있는 거죠. 막대에다 이제 달아야 되는데 막대같이 긴 줄기에다가 지금 어떤 거냐면 우슬초 위에다가 지금 적셔서 이렇게 입술에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상황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슬초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우슬초가요. 되게 우리 보면은 뭐 약간 그 이렇게 강아지 풀 같기도 하고 좀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풀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스라엘은요, 이 우슬초가 참 많이 자란대요. 아마 그게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우슬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지금 우슬초를 이렇게 찍어갖고 면에서 그 줄기를 이렇게 갖다 댄 거예요. 물론 주변에 우슬초가 있었겠죠. 물론 골고다라는 곳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덕에 여기저기 있었는지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면에 찍어서 우슬초로 이렇게 지금 입에다가 대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포도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비유하실 꾸준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포도주가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왜 우슬초에 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목마르다 하셨던 이유가 뭘까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살펴봅니다. 이 포도라는 의미, 포도주라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루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리스 신화랑 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꼭 하는 강의가 한번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는데, 디오니소스제에 의해서 디오니소스가 포도를 보급했다. 그래서 포도주를 알려서 포도주의 신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백성의 언약의 관계를요, 포도 비유를 하시고요. 이 땅이 완전히 비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노아의 또 가족으로부터 번성기 시작할 때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와, 그렇구나, 고대 때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포도에 대한 그 열매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비유로 이야기하시는구나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성경에 포도와 포도주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약속의 생명으로 또 비유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서 참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포도나무다. 그의 열매들, 그래서 그의 가지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붙어 있는 거다. 이런 비유도 해주시고, 나시린이라고 해서 구별된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되거나, 물론 포도주를 다 마시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나시린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게 하시고, 포도는 기쁨과 풍요를 이야기하지만 또 피와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할 때 성경에서 언급되는 포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요, 포도주를 같이 나누세요. 그래서 와인을 이제 같이 마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하고. 포도주를 두고선요, 내 피라고 하신 것은요, 당시 포도주는요, 잔치를 베풀 때 좋은 포도주, 와인을 이렇게 귀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잔치가 일어나고 기쁨 때 마시는 그런 잔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새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다는 그런 의미로서요, 예수님의 피는 기쁨의 피다, 이제 구원의 피다, 그런 근거가 됨을요 기억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피는요, 희생과 속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주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 주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죽어 가시면서 그 구원의 피, 이것을 지금 또 의미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라는, 산다는 것, 영원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피부로 느끼거나 영적으로 느끼기 어려운데요, 우리의 영혼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기쁨의 감격이 포도주, 지금 그 포도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라고 하신다는 의미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의미를 나눌 때에 떡과 포도주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신 의미로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말씀도 포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는데 병사들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찍어서 입에 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입에 대는 겁니다. 당시요, 신포도주는요, 이렇게 식초 섞인 포도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값싼 포도주. 누구나 쉽게 그냥 막 이렇게 사 먹는 음료. 뭐 사 먹었는지 어디서 갖다 먹었는지 뭐 식초 타서 먹었는지 그런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음료를 찍어줄 때요. 사실 로마 병사들이요. 정말 야, 저 사람 너무 목이 마를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물을 좀 먹여줘야 되지 않겠어? 이러고 찍어주는 그런 친절을 베푸는 의미였을까요? 물론 그런 측은한 마음은 있었겠죠.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끝까지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포도주라는 거는 거의 먹지 않는 싸구려, 값싼 이런 게 이제 어디 놓여있거나 버려졌거나 있었던 거에다가 우슬초 보이니까 이제 찍어서 올려서 입에 댄 거예요. 끝까지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우슬초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대어줍니다. 우슬초는요, 너무 놀라워요. 구약에서요, 정결 예식에 쓰이던 식물이었습니다. 우슬초가요, 특별히 유월절 사건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되는 당시에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발라서 문설주에다가 바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법을 주실 때요, 모든 제사에서 우슬초로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 22절과 레위기 14장 4절에서 6절, 민수기 19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때, 야, 장자들이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도 죽으면 안 되니까 내 말을 기억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피를 담아서 안방 좌우에 문설주를 바르고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마. 그러면 그곳에 죽음이 넘어간다. 너희들은 살아난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또 만들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우슬초로 바르는 겁니다. 우슬초로. 그러니까 6월절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10번째 재앙 때 우슬초로 여기 저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니까 죽음이 이 집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은 이 10번째 재앙 이후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되기 시작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그는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 위에 있는 살아있는 새를 함께 적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셔서 그 우슬초를 지금 비둘기 이런 이제 새 피를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야, 저는 GPT 고마워요. 제가 원하는 거를 막 해서 그림으로 물론 잘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 손이 갑자기 튀어오르니까 무섭긴 하잖아요. 이런 손이 왜 갑자기 나와요? 사람도 없는데. 이건 더 무서운 장면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엉터리 같긴 하지만 그래도 꽤 그림을 찾는 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지금 제사장이 들고 있는 게 우슬초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슬초를 찍어서 바르게 하십니다. 이게 정결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민수기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또 뼈나 죽은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렇구나. 우슬초는요, 단순한 식물이 아닌 거예요. 피를 적셔서 전달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이때요, 죄의 문제, 부정한 죽음, 이것들이 깨끗해지는 그런 리추얼,
제의에서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바르는 순간 그 피가 정결함이 되어서요,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해서 제가 잠시 하나 또 비유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오는데 하나님, 제가 여지껏 들은 비유, 제가 상상했던 비유 중에 이렇게 명확한 비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비유를 딱 명쾌하게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이 목사님께서요, 죽고 나서 심판대 위에 딱 간 거예요. 영원히 이제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에 딱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에 보시니 심판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중앙에 딱 심판자로 계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요. 마치 사탄은요, 이제 검사처럼 나갔고 죄를 다 하나하나 끄집어 보려고, 지금 너 죄는 이거다 이렇게 다 낱낱이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이제 자신이 섬기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심판을 딱 받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는데 너무 막 걱정이 되더래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심판으로 끝나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같이 심판을 받다 보니까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지만요,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었대요. 물론 이제 비유입니다. 이런 마음, 이러면 어떨까 하면 사실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있는데 교인들이 어머 우리 목사님 저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어머 우리 목사님 저런 문제가 있었네. 어머 세상에 저 죄를 지었단 말이야.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했네.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초라해지고 부끄러웠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게 됐대요. 생각해보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요, 딱 기다리면서 저 목사가 거룩한 척하고 부흥했는데 야, 네 죄가 얼마나 많으냐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씩 들어가다가 이때 내가 죄를 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요, 죄가 딱 나와야 되는 그 순간에 빨간색 화면으로 찌 이렇게 하고 넘어가더래요. 이게 다 이제 비유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단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놈이 이거 죄를 졌는데 왜 싹 지워지고 없어진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막 소리를 치는데요, 또 죄가 나와야 될 타이밍이 딱 오는데요, 내가 이때 죄 졌는데 어떡하지 부끄러운데 갑자기 빨간 스크린으로 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넘어가더랍니다. 그때 사단이 소리를 치면서 얘는 이게 죄고 이게 죄였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일어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 목사는 나를 믿었어. 이 목사는 나를 믿었어. 그래서 내 피로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이 목사의 죄는 내가 다 담당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가 덮어진 것에 대한 담당대 십자가의 죽음의 피를 보여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비유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명확한 비유가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가끔 또 이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시고자 목마르다 하시는 건요, 정결의식의 도구로 마지막을 이루시는 그런 죄의 리처리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던 밤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을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장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슬초를 바르는 거는 그렇구나, 이제는 죄를 넘어가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치르는 과정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의 정결의식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힘을 내셔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서 지금 말씀 나오는 28절의 우수초는요, 아주 깊은 상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결국 6월절에 어린 양이었구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그런 희생양이셨구나.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영광의 광채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였구나 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서요, 지금 우수초의 입을 대시는 순간 정결하게 되면서 심판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판은 넘어갑니다. 죄 가운데 있던 영혼의 죄인들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요, 정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훌륭한 교훈, 우리가 가장 좋은 교훈과 철학을 주는 사람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뭐 소크라테스입니까? 그의 제자 플라톤입니까?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이 땅의 기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으로 근거해서 지금 법이 또 움직여지고 모든 또 학문의 기준으로 그 잣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교훈, 그런 철학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몸은 죽어요. 근데 임종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게,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될지 모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 죄를 씻는 피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는 순간에요, 인류의 죄가 정결해지는 의식을 지금 스스로 치러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자 하신 말씀, 목마르다,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승산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의식을 마무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목마르다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이루심입니다. 인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요,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때 6월절 사건으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정결한 동물의 피의 제사가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고요,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제사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신포도주로 목을 죽이기 위해서 우슬초를 딱 입에 대시면서요, 완전한 정결 의식을 치르시고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루시기 위함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도요, 우연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늘 그렇게 눈물이 나요. 기도를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인가 했는데 사실은 회개케 하는,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회개의 눈물도 있지만요, 사실 저는 좀 반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우면 너무 이걸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이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려야 될지. 몸이 이렇게 나약한데.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요, 2026년도 고난주간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 작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자리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말씀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단순하게 하신 갈증의 말씀, 임종 전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를 믿고 이제는 무겁게 보내는 시간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숙연함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위에 두고 있는, 하나님 위에 사람을 두고, 하나님 위에 물질을 두고, 하나님 위에 이념을 두고, 하나님 위에 철학을 두는 이런 영혼에 혼동을 주는 세상의 모습을 통찰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요,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죄를 보게 되는 시간이고요, 우리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죄를 지금 보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죄를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죄를 보는 시간입니다. 내 나라와 민족을 보는 시간. 그런데요, 회개는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회개는 잘못된 회개예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후의 만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나누자고 하시면서 빵과 포도주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걸 기억하라 하셨던 거는요, 이제는 정결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정결의식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받는 구원자가 됐으면요, 새 생명의 기쁨을 얻는 행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오히려 거꾸로요,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번 도전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요, 함께 밥을 먹고, 우울한 사람에게 커피를 같이 마시자고 하고, 같이 빵을 사주고 빵과 커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성례전, 부활절에 또 성례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성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그리스도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안으로 움츠려들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바꿔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 성례전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치고 힘든 자들과 함께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한번 카페에 가서 커피와 빵을 같이 마시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가자 같이. 그래서 부활주일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같이 전도해서 뭐 그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고난주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수초에 적신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지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제 고통이 끝났다, 이런 의미 아닌 거는 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결의식을 딱 치르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다. 출애굽기 6월절 완성이 지금 십자가에서 나를 통해서 완전히 성경이 이루어졌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구원자다. 제사와 정결의 모든 의식이 지금 여기 십자가 사건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실체가 되는 사건으로 완성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선포야말로 하나님의 뜻, 성경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확실함, 진리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되심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구원의 성취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는요, 더 이상의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요, 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만 하면 죄 사함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보면 어떤 사람 같아요? 저 하나님 자녀예요. 너무 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영민 형제나 보미 자매, 우리 영집사님 다 누구 자녀입니까? 부모님의 자녀죠, 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은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의 시간의 현장입니다. 포도주와 우슬초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예표가 완성된 것이고요. 마침내 다 이루어지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물론 어둡고 고통받으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까?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정말 슬픔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은혜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기쁨 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를 한번 더 묵상해 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또 회개의 삶으로, 그동안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있는데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니라 성경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사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대신해서 목마르셨던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슬초로 신포도주의 입을 대시면서 정결의식을 마무리시켜주신 어린 양이 예표가 되어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신 은혜를 붙도니 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속에서 성경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명을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고난주간에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이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고난주간을 경험하시는, 또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